저쪽을 보더라고요. 여기를 보십시오. 저기 그냥 신경 끄시고 앞을 보시고요. 앞에 우리가 회중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의 주님 다시 사신 주 우리 찬송했어요. 저는 그때 몇 번 반복된 내용 아닙니까? 막 그냥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막 소름이 돋았는데, 근데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또 앙상블에서 찬양을 하는 이 귀한 시간에도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향하여 살아나라고 하는 이 내용에 역시 앞에 회중 찬송과 같이 막 그냥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래요. 막 그냥 소름이 끼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앙상블에게 이 시간 칭찬하고 싶고요. 참 잘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야,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부활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과학으로 증명도 안 되지요. 예, 세상에 이런 경험을 사람이 뭘 가지고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경험을 하심으로, 역사를 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걸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렇게 물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관심 속에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은 거짓말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괜히 사람을 홀리는 거야.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까지 좋은데 그런 쪽으로 관심 갖다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어지는 일이라고 이 일을 부정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 관심은 정말로 무모한 관심이고 쓸데없는 관심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부활이, 이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고 여기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부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이 사두개인들 그 당파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부활 없다. 그런 얘기를 사상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양대의 그런 구약적 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에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시대의 그런 부활 사상,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팽배하게 만연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다. 그건 바르지 못한 거다. 이게 분명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진리의 내용이다. 이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앞에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긴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장명이 부활장이거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부활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씨앗을 비유로 들어 답변을 해 줌으로써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반대 견해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이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죽음은 부활을 위한 씨 뿌림과 같은 것. 물론 이 내용이 그 부활에 대하여 온전히 설명하는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그냥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에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연약한 이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 부활에 대하여 내용을 좀 설명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견해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을 이해할 때에도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대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보기는 봤는데 세상에 있는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거를 쓰려고 하니 뭐 어떻게 하늘의 것을 세상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은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다고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거다. 세상의 것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부활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래도 미약하지만 이 내용으로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신비한 거다. 아멘. 그게 신비하여 신비. 신비에 속한 것은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신비. 부활.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어리석은 과학자들은 그건 다 거짓말이다. 잘못된 거다. 괜히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다. 이렇게 엉뚱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은 부활을 위한 씨 뿌림과 같은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씨앗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심김으로 그 몸이 죽어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소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땅에 묻힌 씨앗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새로운 생명을 갖기 위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죽음과 더불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 겁니다.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에 밀알이 있는데 이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밀알이 죽지 않으면 밀알 그대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밀알이 죽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새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그게 아니고 그 죽음과 더불어서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뿌려진 씨앗에서 자라난 식물은 그 형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씨든지 아니면은 채송화 씨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채송화 씨가 굉장히 작은 씨예요. 까마면서 아니면 갈색을 지니고 있으면서 정말로 작은 씨앗이. 그런데 거기 그 씨앗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채송화 그 씨앗이 터오르고 그리고 가지가 번져가면서 잎사귀가 나고 그러더니
어쩌면 그렇게도 예쁘게 빨갛고 아니면은 주황색으로 분홍색으로 꽃이 피어나는지 이쁘지 않습니까? 야, 그 새까만 쬐꼬만 씨였는데 그 씨의 모습과는 다른 싹이 나오더니 그렇게 줄기가 번지고 꽃이 피어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씨앗을 심었는데 다른 형체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비유는 인간의 현세에 있어서의 육체적 모습과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뭘 뿌리는 거냐면은 씨앗을 뿌린다 그런 얘기죠.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뿌려진 밀 아래서 혹은 알맹이 이 씨에서 그런 다른 형체로서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형체는 다르지만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 씨앗이 다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 너무나도 자연적 이치고 잘 아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육체와 장래의 부활체는 씨앗과 나무가 서로 다르듯이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의 모습은 그 모양이나 특성, 내용에 있어서 육체의 모습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세계의 존재, 새로운 존재. 그래서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 거듭난 삶, 거룩한 삶, 의의 삶. 속으로만 아멘 하셨나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그러면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그것이 곧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거룩한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로 24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다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의의 삶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나아가 있고 17장 21절로 23절에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부활의 형체는 육체를 본질로 하지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그 내용은 바뀌어지고 다시 그 씨를 갖게 되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께서 입증해 주신 사건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앞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 부활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계속 열매가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대표적인 예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예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하시는 대표적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아담은 죄로 타락해가지고 멸망하는 그런 대표자가 되고 말았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죄의 유혹에 의해서 그런 대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서의 대표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45절 이하를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랬어요. 결국 부활의 내용, 생명의 역사,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씨는 사람이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역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능력, 지식,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게 될 때 주께서 이루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뿌림과 같은 거예요. 죽음은 곧 그 부활을 위한 씨뿌림과 같은 거다. 죽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프고 그리고 절망적인 내용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더 나은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아니 지금도 지구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이들은 그거를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은혜로 받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떤 거냐? 부활한 몸, 부활의 몸은 어떤 상태를 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씨앗을 뿌려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역시 부활한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썩은 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그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씨를 뿌려 그것이 썩은 후에 다시 살고 있는 새로운 식물이 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 물론 씨를 뿌려 그 씨에서 싹이 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주어지고 존재하는 것이지만 부활은 그렇게 새로워진 것은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는 상황에서 다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은 언제나 부패할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죽음을 당하게도 되지요. 끝내는 완전히 해체되는 운명으로도 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의 육체예요. 얼마나 연약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썩을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몸을 어떻게 돼요? 낡아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낡아진 몸 가운데 보배를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설교를 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 바로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에 속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의 몸은 사망이 권세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나오신 사탄의 그 마지막 권세까지도 정복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한 몸의 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3절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며 수많은 죄들을 범합니다. 그 죄 중에는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욕되게 하는 것이 음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벌써 간음자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실제로 현행범이 돼야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일어났다면 벌써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에 우리는 그 욕된 것으로부터 새로워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바로 사람의 이런 마음 상태의 죄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도가 부활할 때 이 욕된 몸은 완전하게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굴 좀 피십시오. 행복한 모습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괜히 멋쩍은 웃음 웃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 가슴 속에서 그렇게 발동되어지는 기쁨의 심령으로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43절에 또 이어지기를 부활한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썩을 것으로 심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약한 것으로 심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좋은 반대쪽의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이 할렐루야이죠. 할렐루야. 예, 바로 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우리 몸은 매우 약해요. 우리의 의지도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연초에 결심했던 것이 1월 달에는 불타올랐는데 2월, 3월, 4월 살아가다가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간 부활절이 필요한 것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해요. 의지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약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꽃도 피고 이렇게 입고 나가면은 괜찮겠지. 그리고 옷을 입고 나왔는데 화사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아이고 이 봄바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춥게 느껴지고 그래서 한바탕 돌고 왔는데 감기가 들었네. 뭘 이야기합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외국인들을 이렇게 성벽에 다니다가 보니까 우리들은 말이에요. 그냥 외투를 입고 막 춥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반바지 반팔로 돌아다니고 있네. 도대체 저분들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도 안 추운 거야? 우리는 추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비껴가는 때도 저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약해요. 우리는 약해요. 그렇게 약해요. 감기도 들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얘기지요. 이게 약한 존재예요. 약한 것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은혜로운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 때는 우리의 몸은 이런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질병이나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시험과 유혹도 없는 그런 복된 존재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말씀해 보게 되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심어요. 육으로 심어요. 물론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으로 심는다, 즉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육으로 심는 거예요. 이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의 몸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얘기들이 동물적인 육체를 가리키지요. 썩어질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인 것입니다. 이런 육의 몸은 영생에 이르는데 부적절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있어요. 영의 몸으로 죄의 몸과는 달리 썩지 아니하는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몸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영원한 것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게 될 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부활체는 신령한 변형체라고 하는 문장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는 우리가 제목을 얘기할 때 부활은 뭐라고요? 신비야의 신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이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지능으로, 인간의 산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또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증명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생에 속한 자들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변형체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거듭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의의 삶으로, 이 복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펼쳐가는 은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